오늘은 교회를 연주하는 장소라 생각하고 또 그 연주하는 장소에 오케스트라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한번 제가 이렇게 설정을 잡아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지휘자입니다 하고 교회를 어쩌면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의 장소로 삼았는가? 좀 여러분들이 조금 말씀을 통해서 이해도 쉽고 더 나아가서는 좀 의미를 부여하고자 이렇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부르실 때는 각각의 사역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10절로 12절에 보면은 각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기 다르게 부르셨는데 우리는 부르심의 뜻을 쫓아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하면서 우리에게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을 12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라고 하면서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그 부르심에 우리는 상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케스트라로 표현하면은 우리는 각각의 악기를 소리를 내는 그 연주자의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오케스트라의 악기 소리는 각각 다르지만 그러나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각기 연주하게 됩니다. 시편 150편에 보니까 시편의 맨 마지막에 보니까 한번 여러 가지 악기가 나오는데요.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3절 시편 150편 3절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악기의 소리가 나오면서 그 악기의 소리가 저마다 특색이 있고 다릅니다. 나팔 소리가 있는가 하면 비파, 수금, 소고, 뭐 이게 조그만 장구 같은 거죠. 현악, 퉁소. 그 당시에 악기의 구성들이 이랬지만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바이올린, 비올라, 뭐 첼로,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알지도 못한 악기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많은 이 오케스트라 악기들이 있잖아요. 각기 악기가 다 제각기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는 정확하게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연주를 해야 됩니다. 때로는 잔잔한 소리가 날 때는 현악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가 뭔가 강하게 할 때는 여러 가지 좀 큰 북이라든가 아니면 큰 소리 나는 어떤 이 심벌즈 같은 거 이런 걸로서 표현을 합니다. 오케스트라 연주를 할 때 절대적으로 지휘자의 지휘 아래 각각의 소리를 낼 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각각의 소리가 있습니다. 주의 종의 소리가 안 나면은 이렇게 협동하는 이렇게 주의 종들의 소리가 있고 또 사모의 소리가 있고 집사, 권사의 또 우리 이렇게 각자 봉사의 소리들이 있어요. 이 소리가 그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정확하게 소리를 내야만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휘자입니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각각의 악기로 소리를 내겠다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사명을 주셔서 봉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보면은 읽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여러 가지 이렇게 각각의 소리를 내는 이 복음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어쩌면 직분을 주셨죠. 12절 보겠습니다. 자, 직분을 주셔서 읽습니다. 왜 그렇게 직분을 줬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나가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각각의 악기의 소리를 내는 악기 연주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볼로가 나오고 바울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 아볼로는 아주 좀 지식적인 성경에 능통한 자로서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성경을 풀어 해석하고 굉장히 좀 지식적인 성경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따르는, 요즘으로 말하면 좀 이렇게 많이 배운 이런 어떤 그 설교의 내용에 빠져서 그렇게 쫓아가는 사람이 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다 갖췄는데도 더 중요한 것은 뭔가 이 뜨거움, 열정 이런 것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 외에 나오진 않았지만 베드로라는 사람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아무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 베드로는 굉장히 뜨거운 열정 가운데 성령 체험을 통해서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을 때는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도, 말씀을 전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막 세례를 받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추종자들이 생기고 자꾸 그쪽을 쫓아다니까 소리가 이제 각자가 다르게 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보면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야, 나는 바울이 좋다, 나는 아볼로가 좋다, 나는 베드로가 좋다, 막 그러면서 이 파가 생기면서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악기들은 다 훌륭합니다. 그렇죠? 또 악기를 같이 따라서 연주하는, 보니까요, 이 오케스트라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제1바이올린, 제2바이올린 뭐 이렇게 보면은 그거에 그 팀장이 있더라고. 악기 팀장. 이거 어쩌면은 쫓아가는 악기 팀장은 다 훌륭해. 그런데 팀원들이 한쪽만 추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소리를 내는 이 악기 소리가 자기 마음대로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각각의 소리를 주신 것, 각각의 직분을 주신 것,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니면 주의 일을 할 때 각각의 사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볼로에게는 그런 능력을, 바울에게는 또 그런 능력을, 이 또 베드로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크든 적든 하나님께서 우리는 각각의 악기로 소리를 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5절 읽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각각 주어졌죠. 각각.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 초대교회, 자 보세요. 이 초대교회가 정말 뛰어난 이 사역자들을 줬어요. 그리고 정말로 열정도 굉장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쪽을 쫓아가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같이 굴러야 될 이 바퀴가 있음을 말합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라는 두 바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한쪽만 주장했어도 안 돼. 은혜만 주장했어도 안 되고 진리만 주장했어도 돼. 어떤 진리 쪽이라면은 어쩌면은 이 아볼로나 뭐 물론 바울도 이 진리 쪽에 좀 능통했지만 그 은혜 쪽은 바울과 이 베드로는 그 은혜가 굉장히 충만해요. 그러니까 한쪽만 치우치지 각자의 소리를 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끔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나는 왜 이것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각각의 이 소리를 낼 수 있는 이 악기 연주자로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참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전에도 한번 제가 표현을 했지만 옛날에 보면 이 그 약장수들이 이
뒤에다가 큰 북을 메고 어떻게 발로 하면은 큰 북 치고 뭐 이렇게 하면 짝짝이도 하고 뭐 심벌지도 소리 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악기의 소리를 혼자 냈단 말이에요. 제가 그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사역을 하면서 그런 너무 혼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역할을 분담하게 하셨어요. 저희 교회도 지금 아시다시피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 예배가 송출이 되고 유명하지 않아서 많이 보지 않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누가 본다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몇 분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같이 예배 동참하고 계세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갖춰놓고 뒤에서 조작할 수 있는 그 조작하면서 같이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화면을 띄워주고 또 말씀을 이렇게 띄워주면서 같이 이렇게 돕지 않으면 제가 모든 걸 살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여기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옆에 가끔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뛰어논다 그러면은 뒤에서 누군가가 가서 그것을 또 케어해주고 또 누가 새로운 사람이 오는가 하면은 빨리 뒤에 있는 스텝이 가서 또 이렇게 안내를 하고 이렇게 각각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누가 왔다고 해서 쫓아가가지고 대줄 수가 아이들이 떠든다고 가서 정리할 수도 없고 제가 뭐 방송을 하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물론 작은 것들 음향은 제가 여기서 요즘 시대가 너무 좋아요. 이게 요걸로 음향을 다 조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각각의 역할 속에서 각각의 하나님께서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소리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차량 봉사, 식당 봉사, 또 이렇게 뒤에서 방송 봉사 이런 봉사자들이 있기에 이 악기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각각의 소리를 내는 것에 여러분들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도 사명이다 생각하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이 많은 교회 중에 거의 7, 80% 뭐 좀 많게 봐서는 90% 이상 다 작은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주 작은 교회를 표현하다 보면은 한 뭐 70% 되겠고요. 거의 교회. 그 교회 주의 종들이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각각을 드립니다. 근데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참 홀로 외롭게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마이크의 사명이 있고 스피커의 사명이 있어요. 마이크를 아무리 좋아도 스피커가 만약에 제 역할을 안 하면 소리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또 마이크도 좋고 스피커도 좋은데 뒤에서 이렇게 음향이 이렇게 조절하는 이 조절기가 또 역할을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소리를 주셨는 오케스트라 연주 이런 그 연주자로서의 각각의 소명을 주셨는데 이 각각의 소명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각각의 소리를 내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그 역할 속에서 아주 작은 역할이죠. 예배가 끝나면 음악을 좀 틀어줘라. 또 이렇게 해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탁탁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맡겨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그것 또한도 각각의 소리를 내는 거라. 똑같이 보면 됩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나 그 작은 것을 봉사하는 것이나 나는 소리를 내는 연주자로서 그 연주를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맡겨진 악기의 소리가 저는 가끔 보세요. 이렇게 오케스트라 연주 보면은 큰 북은 진짜 뭐 조용한 노래 할 때는 아예 치지도 않아요. 한번 그러면 그 사람 뭐 있는 거예요. 근데도 한번 쿵 치고. 심벌즈는 조용한 노래 할 때 이거 하면 큰일 나니까 이건 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다 역할 속에서 스탠바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이제 시점에 의해서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우리는 각각의 악기로 소리를 내게 하셨다는 사역자들, 아볼로가 됐건 바울이 됐건 베드로가 됐건
또 많은 뭐 누가나 바나바나 여러 사역자들이 많지만 그런 사역자들이 각각의 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충분하게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자, 하나님이 지휘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각각의 소리가 있어요. 각각의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각의 소리예요. 각각의 이제 소리를 내는 연주자가 있는데 두 번째는 우리는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휘를 하시는데 연주자가 내 마음대로 거기 소리를 탁 내버리면 이것을 우리는 불협화음이라고 말합니다. 지휘자가 사인을 탁 했을 때 거기서 심벌을 쳐라, 거기서 북을 쳐라, 사인을 다 지휘자가 하겠죠. 제일 바이올린이 하고 이때 첼로가 연주하고 이때는 뭐 트럼본이 나오고 막 정말 많은 악기에 우리가 지금 교회가 작아서 그렇지만요, 큰 교회들은요 정말 많은 악기들이 있잖아요. 몇만 명의 악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자 오늘 본문의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하나님이 지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7절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읽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다 라고 말해서 지휘자는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겠죠.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우리는 지휘자가 지시하는 대로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행하라 할 때 그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고 내가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지도자라 하면서 흔히 말하는 교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 강단에 선 주의 종도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소리를 내는 악기 연주자밖에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이 강단에서 주의 종들이 내가 지휘자다 하면서 여러분들 내 지휘를 따르라, 아니에요. 제가 가끔 집회를 가면 찬양 집회나 어디 이렇게 가면은 하는 멘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지난번에도 남원에서 집회를 할 때도 이런 멘트를 했어요. 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공연을 하는 자들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가끔 우리는 성도들은 앞에서 공연하는 이 공연을 보는 자들이라 착각하지 말라. 성도들도 함께 찬양을 통해서, 아니면 박수 치면서, 아니면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함께 앞에 서 있는 자들과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휘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끔은 좀 큰 교회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전도 회장이 좀 파워가 있으니까 여전도 회장이 막 이끌어가고 막 휘어잡으려고 그래요. 남전도 회장이 힘이 있으면 남전도 회장이 막 휘어잡으려고 그래요. 지휘자는 하나님이에요. 목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라. 아까 에베소서 11절에 있잖아요. 각기 목사와 교사로 줬지 네가 지휘자가,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의 사명 속에서 주어진 것은 12절 말씀처럼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거예요. 봉사하면서. 저도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봉사하는 거예요. 절대적 하나님의 지휘 아래 소리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소리를 내면 불협화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조금만 성장하면 제일 먼저 사단이 무엇을 주느냐? 자꾸 파를 만들어요. 참 이거 문제입니다. 큰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조금만 성도들 50명, 100명만 돼도요, 파가 있어가지고 개바파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이 파가 생기는 거예요. 담임 목사 파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내게 맡겨진 각각의 소리를, 설교자의 소리를 내고 봉사자의 소리를 내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확장시켜 나가는 일이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절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나만 이 일을 해줘? 아니, 우리는 소리를 내는 첫 번째, 나는 소리 내는 소리 사명자로, 바이올린 소리 내는 소리 사명자로, 드럼 소리는 드럼 사명자로 부르셨죠. 너 거기서 드럼 치지 마. 그럼 드럼 치지만 않으면 돼요. 너 기타 거기서 쳐. 그럼 치면 되고, 거기서 치지 마. 그러면 안 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처음엔 그렇죠. 처음에는 내가 그냥 뭐 아직 뛰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좀 겸손하다 하지만 조금 이제 내가 능력이 되면요, 자꾸 내 소리를 내려고 그래요. 제가 사역하는 대만교회 연주자들이 있어요. 연주자들. 근데 거기서는 철저하게 그 음향을 관리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이게 내 생각에는 소리가 작은 것 같아서 막 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음악을, 소리를 지휘하는 그 지휘자 똑같죠? 그 집사님이 이 맥시멈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그걸 다 여기까지 차단시켰어요. 단 이제 모니터, 우리가 이렇게 제가 지금 여기 그냥 그냥 모니터가, 옛날엔 저도 이렇게 모니터가 앞에 있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스피커가 있으니까 이 모니터로 쓰지만, 모니터 소리는 네 맘대로 해. 그래서 저도 가면은 이제 인이어라고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내가 소리를 내 맘대로 조절하는 기계를 가지고, 뭐 내가 내 소리를 듣고 싶다 그러면 그거는 밖에 나가는 소리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통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흔히 말하는 소리가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고 그 방송실에서 잡아주는 대로, 어떻게 보면 방송을 지휘하는, 그 음향을 지휘하는 분이 그렇게 하니까 소리가 아름답게 나는 거예요. 그게 마음대로 그 소리 된다면요, 내가 막 안 들리니까, 저도 그래요. 제가 좀 이렇게 하도 막 큰 소리로 막 연주하고 큰 그 소리를 듣게 되니까 제 소리가 많이 커서, 옛날부터 우리 사모님도 당신 소리 너무 커 그러는데 못 느끼니까 막 나는 그런 거예요. 근데 뒤에서 지휘자가 딱딱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송실에서 그 대만교회에서 가면 그냥 제 소리는 내 마음대로 하니까, 뭐 내 소리 듣고 싶으니까 내 소리 키워놓고, 어떤 분들은 그 자기 소리만 그 다른 사람들은 안 들으려고 그래. 그냥 그래. 그게 편하니까. 근데 저는 연주를 할 때 혼자 내 소리만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내 개인 가지고 이렇게 조절을 하거든요. 아무리 내가 해도 뒤에서 딱 지휘자가 막아놨기 때문에 지휘자의 통제 아래 움직이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음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결국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아무리 네가 잘났다 해도 나는 너를 창조한 자야.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네가 아무리 무슨 재물을 가졌고 했다면 너는 피조물 받게 되지 않아.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받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만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항상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소리 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막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하잖아요. 야, 네가 아무리 해봤자 내가 자라나게 하는 것은 내 역할이야. 이 소리를 아름답게 내게 하는 것은 내가 뒤에서 다 컨트롤하고 있어. 네가 아무리 네 맘대로 한다고 네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야. 인간의 무지를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말합니다. 나는 여러 가지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여러 가지 다 가졌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심고 아무리 물 줘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각각의 연주의 소리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절대로 불협화음을 내어서는 안 돼요. 오늘 성경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잘 보세요.
이 동역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풀이를 하면 함께 수고하는 자들이다. 함께 일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애란 이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하나님애란. 그러니까 동역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 대로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이 밭이라는 것은 경작할 수 있는 거죠. 경작할 수 있는. 어쩌면 우리가 이 밭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밭을. 근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예요. 또 집이라는 것은 건축물, 교회를 말하지만 좀 넓게 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한마디로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동역자도 하나님 것, 밭도 하나님 것, 집도 하나님 것. 그런데 내 맘대로 소리를 내요. 하나님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을 줬더니 그 물질 축복을 가지고 내 맘대로 해요. 주의 종을 막 좌지우지하고 교회를 막 물집. 내가 대통령이라고, 내가 장관이라고, 교회에서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서까지 장관이고 대통령인가요? 하나님의 거예요. 다 모든 하나님의 대통령 직분이고 하나님의 장관이고 하나님의 동사무소 동장님이셔요. 아무리 교회가 커도 하나님의 그 교회의 주의 종 목사지 내 것이 아니라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맘대로 소리를 내요. 내 소리를 크게 해요. 참으로 참 안타까운 것이 보면요, 이 참 목회자들이, 큰 교회 목회자들이 은퇴할 때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은 유명하니까, 아니 목회도 은퇴해도 은퇴자금 막말로 기본적으로 줘요. 꽤 많은 은퇴자금도 주고 그런데 그거 없다 하더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분이 유명하니까 어딜 가도 설교하면요 몇십 몇백 준단 말이에요. 근데 뭔 욕심이 생겨서 그거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더 받아내고 더 하려고 싸우고 문제고,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란 이 분명한 이 사실을 알고 나간다면 불협화음을 낼 수가 없어요. 내 소리를 크게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 것이 무엇인데. 여러분들 가끔 우리가 이것을 보상심리라고 그러잖아요. 보상심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불협화음을 내서는 안 돼요. 다 하나님의 거예요. 이 동역이라는 것도 함께 소리를 내는 거죠. 한마음 한뜻으로 소리 내는 거예요. 이 무엇을 위해서? 이 경작하기를 위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라고 하면서 동역자요 밭이요 집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수고하는 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진 밭을 갈구는 자들이에요. 기경하는 자예요. 그 밭을 우리가 심고 물을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농사를 표현하면서 그랬지만 결국은 무엇 때문에? 집, 하나님의 나라, 곧 열매를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불협화음을 내지 않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피커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대로 하시면 돼요. 스피커가 마이크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피커 자체가 막 혼자 팍 튀어서 소리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조용히 얘기했는데 얘가 마음에 안 든다고 소리를 팍 내버리면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랐죠. 모든 것은 질서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 불협화음이란 게 뭡니까? 우리가 코드라고 그래요. 코드. 부부가 코드가 맞아야 잘 살고요. 목자와 양의 관계도, 하나님과 관계도 코드가 맞아야 되고요. 주의 종과 성도들 관계도 코드가 맞아야 돼요. 근데 코드가 맞추려면은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 아래, 하나님의 지휘 아래 우리가 소리를 내면은 절대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아요. 온전한 소리가 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휘 아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나, 왜? 내 이 소리를 내는 것도 지휘자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소리를 내게 한 것도. 제가 아는 청년 중에 이 시각장애인 청년이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사모님도 알고, 인혁이라고, 참 오늘 그 어머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사실 준비한 게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청년이 그때 따라다니면서 우리 교회 되게 좋아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기타 소리 나고 막 드럼 소리 나면은 안 보이지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펄짝펄짝 뛰고 막 그렇게 한 지가 벌써 얘가 청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보내준 그 영상을 봤더니 이 하모니카를 연주를 하는데, 이 하모니카를 그 피아노 반주자하고 이 클라리넷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 삼중주를 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모니카가 그렇게 껴서. 근데 이 어머니가 안타까운 게, 우리 그 강현희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안타까운 게, 얘가 이거를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얘 마지막에 최종 목표는 찬양이고, 또 찬양을 할 때 황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찬양을 좋아했던 애가, 안타까운 것은 절에 가서도 이렇게 한대. 왜? 이거는 일반적인 걸 하니까, 공연이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참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옛날에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믿음이 자라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하나님께, 그래서 한번 목사님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세요. 오셔서. 근데 이 청년이, 그 초등학생이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사진 봤더니, 야, 진짜 많이 컸어요. 잘생겼더라. 이 청년이 이제 하모니카 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어쩌면은 이것도 하나님의 지휘 아래 시작된 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휘가 없었다면 이 청년이 하모니카를 경험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요셉이 예를 들었어요. 우리 요셉이도 지금도 제가 어떻게 저기 밑에 처음에 이렇게 그 요만한 오카리나 그렇게 불었던 것이 있더라고요. 저기 진짜 장난감 오카리나. 그걸 호로록 하길래, 그것도 악보도 없이 호로록 하길래, 뭐 그래서 내가 좋아서 좋은 거 막 그거를 그 당시 좀 그 개척교회 목사인데 그냥 조금 감 나가는 걸 사줬어요. 그게 시발점이 돼서 이렇게 지금 작곡가로 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해줬어요. 또 제가 한 학생이, 제가 옛날에 그 인천에 그 사역을 나갔을 때, 그때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이 그 학생, 그 당시 걔가 중2였어요. 이 학생이 와가지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게 애들이 은혜를 받나 가서 이제 악기 소리 내는 거 이런 게 너무 좋아서 그 은혜를 받은 거죠. 그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베이스 기타 배우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한번 와라. 그래서 한번 왔어요. 진짜 딱 한 번 왔어요. 그 제가 뭘 가르쳤어요? 코드가 이렇다 몇 개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것이 시작이 돼서 지금 베이스 기타 전공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찬우라고 이름 치면 꽤 그 이제 요즘에는 워낙 자기 소개하는 그 이 유튜브가 많잖아요. 연주 잘하더라고요. 이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인혁이도 그러면은 하나님의 지휘 아래 이제 연주자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모든 이 아이든 저 아이든 저 청년이든 누구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하모니로서 함께 해야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가끔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사랑 교회 참 시각장애인 부부가 왔을 때 우리 성도들이 상당히 참 너무너무 이렇게 잘해주고 호흡하고 이분들도 좋아하고 이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희 교회 시각장애인 부부가 나옵니다 했더니 정말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일반적으로 적응을 못 하시고 또 교회가 또 맞춰주지도 못한대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부분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잘 못 맞춰주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까요? 사람들이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도 합니다. 그랬더니 사실 목사님 그렇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시각장애인만 모이는 예배를 드린대요. 지금 그 아이 이제 둘 아이가 그 시각장애인인데 그 아이들도 지금 그 장애인 예배를 드린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각각의 소리가 있지만 서로 간에 서로 맞추고 합력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동역자. 아멘. 우린 다 하나님의 동역자. 또 하나님의 밭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절 띄워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소리를 같이 내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의 밭을 갈구는, 그리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소리를 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휘 아래 한 소리를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꾼도 농작물도 열매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화음을 낼 때 하나님의 것들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지휘자예요. 지휘자의 뜻대로 우리가 연주할 때 멋진 연주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는 다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밭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갈 때, 때로는 내가 내 소리에서 튀려고, 나는 이렇게 톡 소리를 내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튀지 않고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너 이때 소리 내, 이때 우리 다 같이 해, 이럴 때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딱 하나입니다. 각각의 소리를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아름답게 낼 수 있도록, 이 한 가지예요. 오늘 설교 총체적으로 내가 소리를 낼 때 하나님의 지휘 아래 소리를 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라고 뭐 싸움이 없는 줄 아세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그냥 서로 위하고, 때로는 가끔 보면은 그 초신자들이 왔을 때 초신자들이 다칠까봐 막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모습 더 업그레이드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밭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우리가 일에 한 소리로 각자의 맡겨진 사명 속에서 하나님의 지휘에 우리가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밤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